오늘 금요일 시간 우리 로마서를 연구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4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조금씩 가다 본 한 주 이렇게 한 주마다 이렇게 말씀을 보지만 천천히 가고 있는 듯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가고 있죠. 은근히 빠릅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설교 말씀 들으시고 또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과 성실한 사람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택하시겠습니까? 네. 성실한 사람을 택하시겠다고.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는 머리도 좋고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드물죠, 사실. 그죠? 있긴 있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 중에 머리 좋은 학생보다 사실은 성실하면서 뭐든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정말 나중에는 큰 결과를 얻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생활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신의의 문제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엄마와 자녀 간의 믿음과 의리, 아빠와 자녀 간의 의리,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들과의 의리와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거기에다가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성스럽고 참된 태도와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의가 두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 정성스럽고 참된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가정에서나 직장 생활에서나 어디에서나 변함없이 일궈 나가는 거죠. 학생들이 제가 대학에 있었을 때 학생들이 고민하는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가끔씩 받습니다. 그럴 때 하고 싶은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표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하고 있는 것을 동일하게 이어나가고 있는지, 그것이 미래를 향하고 있는지, 그 목표점에 다다르려고 내가 어떠한 과정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이 정말 늘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씀에 창념도 하셨고요.
그럴 때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역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이렇게 비바람이 막 강하게 몰아치듯이 어느 순간 막 장대비와 같이 막 주초에 장대비 막 계속 내리진 않았지만 막 이렇게 내리다가 조금 줄어들다가 또 막 장대비처럼 내리는 것을 봤을 때, 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생도 그런 시련 가운데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장대비 같이 내리면 문제가 될 텐데 그 비가 끝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장대비 같이 내리는 구름 저편에 뭐가 떠 있어요? 태양이 항상 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먹구름 속에서 헤매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첫 번째 실패한 유대인들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표시인 할례받은 민족,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딱 캐치할 수 있는 할례를 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유호카 집사님이 이야기했던 율법,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서보다도 모세 오경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을 삶에 어떻게 실천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것인지까지도 그들이 열심히 냈어야만 했는데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선은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나은 것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잘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유다 지파로서 예수님의 탄생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할례는 받았지만 어디에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내 마음에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이렇게 다 따져보니까요.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딱 따져보니까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 율법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 우선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우선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첫째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17절까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18절서부터 1장 후반부까지는 이방인의 죄 때문에 이방인도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는다.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3장에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유대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실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1장과 2장에서 모두가 다 이방인, 유대인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두가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모두가 다 죄인이므로 무엇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심판을 받지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첫 번째 되는 비결이다. 구원받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3장에서 누구를 선택해서 예증을 들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예증으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을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은총을 받았는지 그들의 축복과 은혜와 그리고 가장 좋은 은혜를 그들이 누리고 살았는데 예수님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려서 그것을 전파해서 그분이 오심을 준비하도록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껏 누구만 왔어요? 동방박사 3명은 하고 레갑 족속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신실히 믿던 그 레갑 족속의 목동들만 왔어요. 그렇죠? 목동들만 왔어요. 어쩌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유대인들과 제칠 안실 예수 재림교인들과 비슷하지 않은가. 우리도 뭘 가지고 있어요? 예언의 신도 있고 우리는 성경적인 참 진리들을 많이 깨달아 알고 많은 복음의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타난 보석 같은 진리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이 교리 연구가들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교리의 백화점이다 이렇게 주옥 같은 교리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리의 백화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유대인들만큼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은가? 너희들은 진리에 있지 않아. 혹여 우리는 그런 우월 의식이나 아니면 정죄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마치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짊어지면서 갖고 다니지는 않는지. 이렇게 값지고 좋은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으로 행복하고 기쁨을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먼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였듯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있다고요?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구원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는 많이 보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다른 것에 비해 비중이 낮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헛되이 되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형통함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게 되면, 온전히 성취하면 우리의 삶은 기쁨이요, 형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걸 세팅해 놓으셨어요. 사실은 이사야 55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사실은 신명기 6장과 5장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썩어 문드러진 모든 것들을 다 도려냅니다. 죄에 더럽혀진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신 거예요. 의사들이 암세포를 어떻게 해요? 그걸 절개하고 거기에서 전이 될까봐 뭘 또 절개를 해요? 임파선들을 다 절개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암세포와 같은 죄의 덩어리들을 다 절개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파요, 아파요. 암세포를 걷어내는 그 수술이요,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완전히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판입니다. 심판. 저지.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고 거역하느냐. 그것이 바로 판단의 기준인 것입니다. 여기 리비안 헤럴드 1806년 3월 29일자 2013년 6월 17일 기도력에 제가 따로 적어놨는데 하나님의 산 음성이 그들의 발을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있는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죠? 히브리서 4장 16절처럼. 그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지 않으며 말씀이 그들을 평가하게 합니다. 맞아요. 그죠? 판단하시잖아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삶이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진리의 능력은 무제한적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이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진리의 능력은 무제한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힐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아직도 예수님과 일치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제한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께로 사로잡힐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해요. 여전히 이 말씀은 있는데 아직도 몸이 건조하고 지루하고 졸린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창조하시냐면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과심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때요? 기쁨이 있고 메마른 대지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 촉촉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무제한적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은 무슨 일을 하실지 나의 삶에 무슨 일을 하실지 오늘은 어떤 맛을 느끼게 하실지 음식도 같은 거지만요 맛이 달라지더라고요. 올해 우리 집사님들이 주신 상추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우리 김순 집사님도 주시고 이호관 집사님도 주시고 우리 박영숙 집사님도 주시고 여러 집사님들이 또 다른 것도 주셨는데 제가 상추만 좀 이야기하자면요. 상추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정말 정말 그래서 오늘은 쓴맛이 이야 이 맛 전에는 쌉쌀해가지고 싫었는데 이 맛이 아주 기가 막혀요. 정말 그렇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게 됩니다. 씁쓸한 그 맛이 어쩌면 나의 세포를 새롭게 하는 용솟음치게 하는 생명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될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그죠? 나의 세포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나의 마음은 여전히 딱딱하게 있어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좋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 신실하심을 빼앗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 많고 죄를 많이 저지르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을 아무렇지 않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정말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렇게 편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못되셨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가끔씩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미표심, 신실함이 없으신 분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4절에 그럴 수 없느냐? 그럴 수 없느냐? 영어를 never, never, not이 아니라 never,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무엇 하시다고요? 참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왜 하나님은 참되시냐? 기록된 바 말씀에 의하면 성경에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심판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시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참되시냐면 말씀을 통해 의롭다 하시고 또 심판 받으실 때에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심판 받으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상에서요. 둘째 사망의 죽음. 완전히 끊어지는 죽음.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끊어지는 죽음. 걱정하지 말라 이 얘기. 모든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모든 짐들을 누가 해결해 주셨다라고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 얘기.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에 근거해서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도 그 은혜를 발로 찼어요. 껍데기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전에 예화를 많이 썼는데 청계천에 제가 대학교 때 가보니까 완전 진짜 오리지널 100% 참기름 이렇게 팔아요. 가짜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가짜가 많으니까 가짜 참기름. 근데요, 요즘 파는 가게에서 파는 시중 마트에서 파는 참기름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10%는 10% 이하는 식용유입니다. 보관을 위해서, 보존을 위해서 씁니다. 보존제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100%라고 붙일 수 있도록 법이 허용이 돼 있어요. 10% 이하로만 쓰면. 완전 100%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100%라고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존을 위해서 쓰니까요. 맛을 내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이처럼 가짜가 많아요. 어쩌면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기업도 그렇고 거짓말이 참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전히 변함없이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된, 우리 인간들은요, 저를 다 포함해가지고요, 다 거짓된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은요, 참되셔요. 한 번도 우리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가짜가 진짜를 이기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죠? 진짜보다도 뭐가 더 많아요? 가짜가 더 많죠. 그죠? 최근에 미국에서 이 전시회가 있었는데, 우리 그 황소 그림을 그렸던 그 이중섭 작가의 그 많은 작품들을 전시한 어느 주의 이 국립 주립 이 박물관인데, 전시관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거의 다 모사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마저도 가짜가 작품들이 참 그렇습니다. 그 가짜 진짜를 또 뭐라고 해요? 짝퉁 진동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은 여전히 가짜로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동번역 성경의 4절에 보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만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정말 참된 분은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왜 그런가? 왜 참되신 하나님이신가? 그를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인용했냐면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해서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하나님은요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분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판단하실 때 옳다라고 하는 것이, 심판하실 때 옳다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로 바울은 삼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함에 있어서 구원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구원인데 의인이다라고 선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심판인 것입니다. 달리만 심판, 재판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공동문의 성경을 좀 읽어보면 좀 확 이렇게 의미가 뚜렷해집니다. 또 나의 허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실을 더욱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탬이 된다면 왜 내가 죄인으로 단정을 받아야 하느냐 하고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풍성하여 내가 죄인이고 나의 거짓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은, 하나님의 참되심은 어때요? 더 확실한 거예요. 더 확실한 것입니다.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심판을 받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죄짐이 크면 클수록 누구를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없느냐? 그럴 수 없느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참되시요. 하나님은 참되셔요. 참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표현들을 영어 성경에는 확실히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히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담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과 사상은 모든 사람의 약속을 다 믿을 수 없을지라도 어느 누구도 다 믿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충실하시고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신실하셔요. 우리가 첫 번째 찬미를 불렀던 오 신실하신 주 부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신실하셔요. 정말 신실하셔요. 그렇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진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진노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뭘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라. 심판받지 않아도 돼. 멸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냐면 신실하게 신앙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똘똘 뭉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누구를 통해서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진노하시고 멸망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심판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써놔가지고 여기 뉴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말씀을 6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시면 어떻게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실 자격이 있겠는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을 마련해 놓지 않냐고 어떻게 다 심판하시겠느냐?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맞아요? 안 맞아요? 틀렸어요. 순서가 바뀌면 그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아요. 불신지옥이 아니라 스스로 멸망이죠. 스스로 멸망.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진노는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 어디에 쏟아 부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다 부어졌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 심판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왜냐하면 이것도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요.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구원의 길은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해놓으셨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 7절과 8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을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선을 잘 행한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나요? 그래도 악한 것보단 낫잖아요. 그렇긴 그렇죠. 근데 구원을 받는 데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선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선은. 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는 것만이 선한 일입니다. 선이에요. 진정한 선.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에게서는요 선이 없어요. 선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착한 행실이 있잖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냐면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네,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동기와 목적과 과정과 결과로 나타납니다. 비록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얻지 못하더라도 그 뜻이 하나님과 동일하고 목적과 과정이 하나님 앞에 일치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결과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목적과 과정에서 악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악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촉진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7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오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노래하는 노래의 가사의 내용이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만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여기 가려 뽑은 기별 1권 83쪽에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꼭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분의 허락을 잠잠히 의뢰하라. 그분의 허락을 잠잠히 의뢰하라.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주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불안한 상태에 빠지지 마라. 확고히 신뢰하라. 확고히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것이다. 그대들의 하늘 아버지께서 미쁘신 분인 것처럼 신실하신 분이신 것처럼 믿음직스럽게 행동하라. 우리에게 대한 선지자의 권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참되신 것처럼 우리도 참되게 정말 확고히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폴란드의 바사 공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에게는 카탈리나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사 공작이 이 왕인 에릭 왕에게 밑보여가지고 반역죄를 적용받아가지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카탈리나가 왕에게 찾아가서 남편과 함께 같이 복역할 수 있도록 서처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신형인데요.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하는데 남편과 함께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왕 깜짝 놀라서 이 카탈리나에게 부인은 종신형이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당신의 남편은 종신형을 받았어요. 아무 죄도 없이 당신이 왜 옥살이를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카탈리나는 자기가 낀 반지를 빼서 왕에게 보여줬습니다. 몰스 솔라라고 하는 라틴어를 쓰여져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뜻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카탈리나는 남편이 수감되어진 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17년간 감옥에 함께 복역하고 에릭 왕이 죽자 부부는 함께 석방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함께 17년간 기도하며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감옥에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니 늘 기쁘고 감사하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카탈리나 부부처럼 바사 공작과 카탈리나 부부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참되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해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김복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